무지하게 반갑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정말 은혜롭네요. 제가요 이쪽으로 쭉 다니면서 이 청평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무슨 성전이 아트센터 같아요.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잘 꾸며놨어요. 제가 심호하는 예배당만 잘 꾸민 줄 알았더니 그게 비하면 저희 집은 창고예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고 찬양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칠판은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이따가 설교 끝날 때 딱 한 번만 사용할 겁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기가 막힌 그림 하나 그려놓고 가겠습니다. 사진으로 남겨도 돼요. 그래서 그때 설교 끝날 때 결론으로 칠판에다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갈 건데, 그 전에는 그냥 저를 좀 봐주시면 괜찮습니다. 조금 역겨우면 요 아래까지만 저를 좀 집중해 주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가까운 그 절친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그 진실하고 매우 복음적이고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후임한테 이양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친구 절친 목사님에게 막내 처남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막내 처남을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분이 목사님이거든요. 어쩜 저렇게 목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최적화됐을까? 음성이나 걸음이나 태도나 그리고 생각이나. 저도 목회를 꽤 좀 했어요.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근데 나보다도 더 노련하고, 어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놨어. 대체적으로 이런 거 있거든요. 목소리 좋으면 얼굴이 시원찮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나운서들 음성만 들었다가 실제로 보면 약간의 좀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공평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좋고 얼굴도 괜찮은 경우는 드물단 말이죠. 근데 목소리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최적화가 된 거야. 목사로서 너무 최적화된 거야.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움을 많이 갖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평교회 담임 목사더라고요. 이거 한 말은 아부도 아니고 내가 아부에서 뭐 할 거예요, 이 나이에. 저도 연식이 꽤나 됐습니다. 제 친구 막내 처남이에요. 막내 처남. 근데 참 우리 청평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괜찮죠? 어디 대답이 이상해요.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럴 때는 크게 대답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괜찮죠?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재직이 되자, 뭐 이런 의미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다른 교회 잘 안 다녀요. 부른 데도 없고 잘 안 다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기쁨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직이 되자는 거예요. 기왕이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 뭘까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기쁨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럴 때 저희 교회는 아멘을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멘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과 아까 말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요. 반드시. 요새처럼 종으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고요.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이 끊임없이 그거를 공격을 해도 결국은 성군으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장군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욥이나 혹은 다니엘처럼 견디기 힘든 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높임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향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복을 받는 자의 간증거리를 남기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향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신앙생활은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루뭉실하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몇 가지만 우리 생각해 보고 시간 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편 44편의 내용은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국가를 세우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쁘게 여기셨기에 그들이 400년 종살이에서 나오게 되었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인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런 성도 때문에 그 사회가 복을 받게 되고요, 그 국가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재직들 때문에 청평 지역이 복이 되고 강원도가 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모습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새는 죽은 짐승의 시체가 있는 곳에 내려와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새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새는 참새의 모습과 흡사하게 생겼는데 그 새는 공중 높이 날아다니다가 사막에 핀 꽃을 보면 손살같이 내려와서 꽃 속에 든 꿀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똑같이 날개를 달고 같은 하늘에 나는 날짐승이지만 어떤 새는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새이고 어떤 새는 꽃의 꿀을 찾아다니는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구조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밝고 기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간증거리를 남길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교회도 역사가 꽤 됐죠. 많이 됐지요.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저절로 역사 속에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에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 쳤던 그 발자국들이 여기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귀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뭔가 간증거리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일이 자신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자기의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기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직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봉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둥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가면 내 인생은 무너진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온전히 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헌신할 때에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기억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신뢰였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큰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띄워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온 이스라엘을 내가 돌아다녔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보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과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축복이 있답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7절과 8절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려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답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위가 뭔가 하니 인생의 환난을 말합니다. 인생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입이 청청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반드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다가 망했는데 그래도 싱글벙글해. 한강대교 찾아갈 것만 같은데 전혀 안 찾아가. 신앙이 저런 거구나.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입이 청청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웃은 얘기 같습니다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자주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우군이요, 적군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합시다. 자, 우리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적군이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부부 사이 갈라놓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적군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만 보여줘가지고 귀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토요일부터 계속 다퉜어요. 물론 요즘은 중년에 다툰다는 것은 남자가 굉장히 간이 분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되면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다퉜어요. 그래, 남편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집에 있을 거고, 그 아내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 교회 갔다가 집에 갈 때 인상을 쓰면서 가야 될까요? 웃으면서 가야 될까요? 잘하시네. 생글생글. 그런 일 3번만 하면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남편이 성경 찬송가 챙겨줍니다. 교회 갔다 오라고. 근데 반대로 너무너무 좋았어. 교회 오기 전까지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코 하나 막고 여봉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갔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의 트러블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잘하네.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트러블 생긴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에까지 가. 그 남편이 예배 잘 드리고 왔어? 그러니까 말도 시키지 마. 아, 왜? 알겠어요, 시키지 마. 신경이 나 죽겠어. 교회를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지금 이제. 그런 일 3번만 해보세요. 너무 기분 좋은 날 기분 상할까 봐 오늘은 좀 쉬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의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삶이 적군에게 유익이 될지 영적으로 해가 될지.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청청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있느냐? 감으로도 걱정이 없어요. 즉 더 큰 환난에도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도와줄 줄 믿기에.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 결국은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믿음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미리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우리 6절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구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시 말해서 사람의 떨기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삭막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필경을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는 줄 믿으면 아멘합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의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삶도 반드시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랑하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심리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이거는 어린 아이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만 자랑의 내용이 다를 뿐이죠. 자랑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심리적 의식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해도요 유익한 자랑을 하고 복을 받는 자랑을 합시다. 자랑을 해도 유익하고 복 받는 자랑을 하자는 거죠. 성도가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떤 자랑을 해야 될까? 하나님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면 돼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니?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볼까요? 8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8절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자랑치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랑치 말아야 될 거. 에레미야 9장 2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자랑하느냐? 복받을 거 자랑해야죠.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자랑하라요. 여호와를 아는 걸 자랑하래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하게 행하시는 여호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 자랑하니까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까? 낮에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새벽에 한 기도를 응답받는다고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34편 시편 34편 10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면 복을 받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인가?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딱 두 가지. 첫째는 교회를 자랑하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는 것이 누구 자랑이에요? 주님 자랑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 돼요. 아멘이에요? 주님이 세운 담임 목사님 자랑. 그러니까 주님 자랑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교회 자랑. 둘째, 담임 목사님 자랑. 보면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저분은 대한요식업협회 홍보실장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점을 다 꿰고 있어. 그래서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그건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말이죠, 어디로 가서 그 집 기가 막힙니다. 또 뭐만 하면, 무슨 음식만 하면 턱 하면 거기는 어디로 가가지고요, 조금만 가가지고 그 세 번째 집, 그 집 가면 기가 막힙니다. 대한요식업협회 홍보실장 같아요. 근데 자기가 섬기고 복받는 교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쳐다보려니까 한번. 그러면 못 써.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걸 압시다. 신앙은 구체적이에요. 신앙은 구체적. 주님 자랑은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여러분, 전도 별거 아닙니다. 전도 별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면 그 사람이 인이 박혀요. 인이 박혀. 그래, 한번 오고 싶게 만들어 놔야 돼요. 간혹 저에게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한 분이 있어요. 제가 아무개한테 목사님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정말 어떤 목사님인가 한번 뵙고 싶었대요. 그래서 왔대요. 실망되지요? 그랬어요. 우리 장 목사님 같으면 뭐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근데 또 예의상 괜찮네요.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나를 안 만나봤지만 구면인 거예요. 너무나게 자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2023년에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돼요. 주님 자랑하면 복 받습니다. 주님 자랑이 뭐냐?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요,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좀 구체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합시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좀 시험 들었어요. 금요일 날 설교 중간에 우리 저 부교육자들한테 볼펜하고 A4 용지 딱 준비해서 1번부터 10번 매기고 맨 앞에다 교회 자랑 10가지, 뒷면에 담임 목사님 자랑 10가지. 내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이거 나눠줘라 그러면 빨리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딱 스탑하고, 자, 지금부터 나눠드리세요. 오늘 쫙 나눠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이 A4 용지에 1번부터 10번 교회 자랑, 뒤집으면 1번부터 10번 담임 목사님 자랑, 볼펜 다 나눠드리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록합니다. 그러는데 저 시험 들었잖아요. 왜냐면 3번이 안 넘어가. 저는 그래도 7번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최소한 7번까지. 야, 그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가슴이 타네. 저 그날 시험 들었어요. 제가요, 이 물을 정말, 저는 강대상에서 물 잘 안 먹는데 이 물을 왜 먹게 됐냐면,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부천대학에 교수 생활하면서 어느 교회 그 부목으로 있었어요. 교회가 배려를 많이 해줘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교구도 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대신방이 문제예요. 대신방이 250세대인데 제가 맡은 데가.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 마치고 신방하고 오후하고 막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또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 해가 뭐가 유행했냐면 쿨피스가 유행했어요. 쿨피스. 가는 집마다 쿨피스예요. 물 먹다 체하면 약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준비한 건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물을 마시다가 찔끔찔끔 마시면 못 마시거든요.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쫙 마시고 마음으로 주여 해결했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으면 마음이 좋은 연로하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목이 마르셨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따라주시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시험 들지요. 근데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면 그 시절에는 또 집집마다 대접을 해요. 근데 왜 반찬이 많으면 밥을 적게 해놓던지
반찬도 가득인데 밥을 왜 위에다 올라온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밥은 죽여야 되잖아요. 남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찬은 못 먹고 뭐만 먹어? 잘하시네. 밥만 죽어라 먹어서 다 먹고 나면 나중에 후일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입이 짧아. 반찬을 도무지 안 먹는데 김치 외에는. 이게 사람이 그래서요, 참 이 마음이 교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시험 들었는데 우리 청평교회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둘둘씩 짝져요. 빨리, 지금 2명씩 짝지르니까. 교육은 구체적이어야 돼. 자, 둘둘씩 짝매서 얼른 둘둘씩 서로 마주보고 둘둘씩 다 하셔야 돼요. 지금 재직 세미나잖아. 빨리 하세요. 저기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들 목소리만 좋으면 다야? 얼른 둘둘씩 짝치세요. 자,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자, 가위바위보 했어요?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 청평교회 자랑 시작. 줄줄줄 나와야 돼요. 줄줄줄 10초 만에 끝나면 큰일 납니다. 에? 계속 왜 가다 멈추지?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 진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이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청평교회 담임 목사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짧으면 목사님 시험 듭니다. 오늘 저녁에 이거 이제 시험 들어요. 에? 자, 지금부터 자랑 끝없이 나와야 됩니다. 끝없이. 그래도 좀 가네. 좀 가. 자, 그러면 이제 합시다. 자, 자기가 들었는데, 지금 들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 자랑을 너무 잘했다라고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그렇게 자랑하던가? 나와봐요. 나와보라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누가 마이크 드리세요? 자, 마이크 드리세요. 자, 지금부터 이 교육은 철저해야 돼요. 마이크 잡으시고, 자, 지금부터 청평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목사님이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한테 반했거든요. 오, 첫 번 보자마자. 근데 나 볼 것도 없어. 앞에 보고 해. 네. 우리 목사님이요, 여러 형 중에 잘해서 지혜로워요. 잘생겼죠. 목소리 좋죠. 그리고요,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최고 말씀 좋으신 목사님. 그리고요, 가슴이 막 뛰나 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설레. 아, 참 설레요.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런 분 만나고 싶어요. 그만해요. 이제 들어가요. 항상 웃으세요. 할렐루야. 이야, 나 시험 든다. 우리 교회는 3번밖에 안 나가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됐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담임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묘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 자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은혜 엄청 받아요.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도요, 비기 싫어 10번 말하고 쳐다보면 그 구명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뻐요 그리고 10번만 하고서 쳐다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여요. 이게 사람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듣는 자들보다도 내게 은혜가 돼요. 내가 2023년도에 우리 저 청평 지역에서 우리 무슨 운동하냐면 주님 자랑 운동합시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자랑하시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곧 사람을 낚는 미끼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듣고 정말 교회 한번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하고, 한번 목사님을 만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항상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목사님 자랑거리 참 많잖아요. 참 많이 가졌어. 하나님이 왜 또 한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준지는 모르겠어. 많이 가졌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복음적이시고, 또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얼굴 잘생긴 사람이 왜 목소리까지 좋으냐고요. 우리 자랑합시다. 그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입술에서부터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의 입술이 먼저 복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복을 부르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 자랑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려면 교회를 믿어줘야 돼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믿어줘야 됩니다. 당회에서 결의한 모든 일들을 믿어줘야 돼요. 목사님 자랑하려면 목사님을 믿어줘야 돼요. 목사님을 신뢰해야 돼요. 또 그 신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내게 닿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영상 올릴 수 있나요? 역대하 20장 20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성경 찾을 분들은 찾아보시고, 안 되는 분들은 가운데 가만히 펼쳐놓고 앉아 계세요 그냥.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영상 떴네요. 예, 감사해요. 예, 고마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잘 이해하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면 내 신앙이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물질적으로 막힐 경우 담임 목사님 신뢰하는 운동을 좀 하십시오. 저희 교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저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17년 전에 저희 교회를 부임할 때 어떤 분이 수습 차원에서 부임하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딱 한마디 말 듣고 혹해서 갔다가, 하나님 나를 왜 여기다가 찡겨 넣었습니까? 다른 말 없이 그 교회가 청년이 100명이래요. 나 그 말 한마디 듣고 청년 100명이면 비전이 있다. 갔어요. 첫 번 청년 모임에 7명 모였어요. 100명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막 아주 싸늘하고 서로 그냥 막 너무 강하게 다툼이 있고 또 중립이 있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그때 정말 유행가가 생각이 나더라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래서 모든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다 끊었어요. 학교도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예배당 짓겠다. 근데 기가 막히게 예배당을 지어서 970평 입당을 했거든요. 그 난리통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디다. 그래 970평 입당을 했는데 빚이 많아도 아주 많아. 그런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10월에 빚 싹 갚고 헌당했어요. 남의 교회라고 박수도 안 치고. 헌당했어요. 코로나 때, 세상에 코로나 때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아멘.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뭐 남의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저희 지금 이제 집사님 됐고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됐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집사고 부인이 집사님일 때 저희 아무개 집사한테 얘기할 때는 기도를 3번만 하시고 해주세요. 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은 어떤 말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던진 말, 개인적으로 던진 말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나 목회하면서 목사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자랑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님 많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시간을 또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오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꽤 됐죠? 지금 시작한 지? 40한 5분 됐나요? 시간 됐죠? 한 45분? 아직 4시고 우리 3시 시작했잖아. 근데 3시 시작해서 대표기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성경도 봉독하고 그랬잖아요. 예,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예, 제가요 순종을 잘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엔드 세미나니까 60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60분 채우려고 그래요. 지금 40 한 몇 분 지나갔죠? 10몇 분 남았어요. 꼭 그거 채우고 내려가겠습니다. 그저 60분 되면 그냥 손 드세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예? 그러면 뭐 내려갑니다. 저희가 황해도 해주 은율군 장영면인데 그런 거 잘 지켜요. 예. 자, 세 번째, 감사할 때 기뻐합니다. 감사할 때. 여기 뭐라 그랬는 거니? 8절 하반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영이 감사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여러분 무조건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주어지는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합니다. 제가 나눠준 성경절을 좀 건너뛸 수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0장 19절 시작.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습관이 인격이라 그랬어요. 습관이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향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습관을 만듭시다. 우리 언어 습관도. 그게 뭐냐? 감사예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응?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욥처럼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같이 읽어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에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모든 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에베소서 5장 4절 한 절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추한 말 하지 말래요. 이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죄악된 얘기입니다. 사단은요, 언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죄악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얘기죠. 그 다음에 희롱의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롱하면 안 돼요. 열심히 격려해 줘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할 말은 오직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충성스러운 재직이 되려면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로 가득합시다. 아멘입니까? 감사로 가득해야 돼요. 제가요,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인성교육을 잘 시키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가정에서부터 감사라는 단어를 풍성하게 맺어가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감사 단어를 많이 듣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입에 감사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인성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성교육 뭐 달리 복잡하지 않아요. 좀 믿어주시지. 나 교육학 박사예요. 네? 물론 부전공이 여성 심리학인데 영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정말 모르겠어.
그래 여러분, 정말 인성교육은요 다른 거 없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빨래 지켜놓고 A자도 몰라도 다 인성교육 잘 시켰어요. 뭘로 시킨 줄 알아요? 밥알 하나도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밥알 하나도 입으로 들어가는 거에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지만, 머리에 많은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의 성품만큼은 곱게 키웠어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성교육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그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감사는요, 삶을 바꿔놓습니다.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감사를 기뻐하다 이 말이죠. 우리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맡은 모든 직분을 감사로 이루어지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하는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재직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2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렐루야. 우리 이런 재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내리면서 아까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린다 그랬죠.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뭐 하자는 거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이제 이거 이쪽으로 옮겨가겠어요. 마이크 됩니까?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됐습니다. 예. 예. 제가 이쪽으로 간다는 건 끝날 때 됐다는 얘기입니다. 좋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냐?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도 매우 중요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가 부름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죠. 교회가 뭐냐?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부름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직분을 주었습니다. 재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단을 든든히 세우겠다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찾아봅시다. 딱 몇 군데만 읽고 제가 그림 딱 하나 그려드리고 이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천천히 찾으세요. 영상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 방송실에서 감사하네요. 근데 여기 마이크 되게 좋네. 아니 저희 교회만 좋은 줄 알았더니 나 완전히 기죽고 가.
뭐 예배당이 뭐 아트센터 같고, 복도에 지나가니까 무슨 십자가로 그냥 그렇게 꾸며놓고 아기자기해. 참 좋네. 예. 우리 장로님 모시고 올 걸. 괜히 혼자 왔네. 지나가다가 제가 한번 꼭 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다른 구절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자, 12장 20절 한 세 군데 읽을 거예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읽어봅시다. 12장 25절. 또 천천히 띄우면 됩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만 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6절 시작.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릴 테니까 자료에 남겨도 됩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림. 끝. 자, 이 그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머리잖아요. 머리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무엇도 있어야 돼요? 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깨예요, 어깨. 응? 그 다음에 어깨만 있으면 어떻게 손이 있어야지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발입니다. 머리, 목, 어깨, 손, 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직분이에요, 직분. 아멘입니까? 직분. 이 원리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 뭐냐? 제가 헛된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 몸은 교회 성도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색깔까지 맞춰놔서 갖다 놨네. 다 알고.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이. 담임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잘 연결시키는 역할. 그 목의 역할을 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목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잘 받쳐줘야 돼요. 그 목을 받쳐주는 별거 아니야. 이 목이요. 목을 잘 받쳐줘야 돼요. 뭐가? 어깨가 잘 받쳐줘야 돼요. 이 어깨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에 의해서 목이 바로 서기도 하고 목이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받쳐줘야 돼요. 담임 목사님 길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말에 이런 거 있어요. 뭐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이게 진리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양심에 호소해야 결과가 좋아요.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도 있지만 그건 뭐 지옥 갈 자들인가 놔두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 무슨 일이든지 호소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미안하게.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혜거든.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복잡하다가 지금 아주 평안한 교회가 됐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고단수 같아요. 정치인이 많아서 그런가 아주 고단수예요. 담임 목사를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 놔버려. 그래서 교회를 충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깨가 든든히 받쳐줘서 바르게 세워주는지 몰라요. 아마 청평교회 장로님들도 그런 목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장로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많이 존경해 줘야 돼요. 재직들이 장로님들을 많이 존경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깨가 되어서 목사님 목을 바로 잘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아내는요, 남편의 기를 살려주는 분입니다. 기죽이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목사의 기를 살려줘야 돼요. 제가 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건강을 잃어서 간증거리가 좀 많은데, 거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적처럼 살아나는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죽거나 해야 되는데 장애도 없고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 제 건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건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십시오. 근데 저는 운동은요, 딱 2가지 운동밖에 안 했거든요. 어떻게 알아? 참 여기 영빨 있는 분들이 많네요. 숨쉬기 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양해하십시오. 이해하세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부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공을 좀 쳤어요. 큰 공 말고 작은 공. 골프를 좀 했죠. 그러니까 골프 한 지가 한 40년이 넘었죠. 미국 유학 시절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1년짜리 연습장을 끊어가지고 왔어요. 강제로. 그래 나를 차에다 태워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챙기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한 예를 든 거예요. 길을 살려주는 거예요. 매사야 계속.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요, 여기 손이에요. 손이 뭐냐? 손으로 이루어지 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이 뭐냐? 집사님들. 근데 집사님들이 모델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여러분, 신약에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을 몸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신약에 와가지고 그들이 누구냐?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는 누구냐? 재직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을 닮아가면 모두가 다 충성되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손으로. 발이 뭐냐? 권사님들. 모든 거 다 짊어지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모든 걸 다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 중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 교회 멋있는 교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엄마와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넓은 마음.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에 있는 어느 성도가 신혼부부가 아이 하나 있는 신혼부부가 과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그쪽 과천으로 이사를 갈 때 뭐라 그런 거 아니?
3년만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는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근데 그 4년째 되니까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로 다시 오려고 했는데 제가 있는 과천에 있는 그 교회 권사님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그 3년 동안 사랑으로 돌봐주고 기도로 돌봐주고 그 품어준 그것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꼭 어머니와 같아서 도저히 올 수가 없으니 죄송합니다 그랬대요. 청평교회 그런 권사님들 많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청평으로 이사 왔다가 남양주로 서울로 가고 싶어도 권사님들 때문에 못 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앞으로도 더 많은 간증거리를 남기는 멋있는 교회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두서없이 전했지만 저 기억나는 대로 우리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찬양 한번 부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길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의 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채찍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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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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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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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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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채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채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의 귀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하여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재단을 든든히 세워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는 축복된 동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